안녕하세요. 선호영녀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사자, 성어 가운데 괄목상대라는 말이 있죠. 자기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3일만 안 봐도 몰라보게 향상돼서 눈을 크게 뜨고 봐야 한다는 말인데요. 마음 공부인 불교 수행이야말로 괄목상대를 실감할 수 있는 분야죠. 그런데 10년, 20년의 절에 다녀도 도로아무 타불인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도로아무 타불이란 제목으로 책을 내시기도 하셨는데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지름길을 알려주신 분입니다. 양산 정토원 원장이신 정목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님, 그 도루아무 타불이라는 그 책도 유명하지만요. 그 최근에 그 출판하신 일체가 다 아미타불의 화신이다.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이 정토 사상이 여러 역사도 깊고 또 조사들마다 이제 여러 갈래가 있는데 저는 쭉 해오다가 이제 이 원효 스님의 정토 사상에만 이제 아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효 스님이 남기신 저술 가운데 그 무량수경 주홍야하고 이제 아미타경소라는 이 저술이 아주 유명한 저술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상들이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이해하고 또 실천하기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있는 내용을 이제 아주 쉽고 간단하게 써서 이제 보급을 하는데 아주 굉장히 이제 호응도 좋고 또 이제 이 언어 자체가 제목 자체가 원래 그런 사상이 있지만 일체가 아미타불의 화신이다. 다 부처님 화신이다 하니까 굉장히 긍정적이고 우리 불자들한테 그 희망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님께서 이 시대의 그 원효라고 불릴 정도로 정토 사상하고 연불 수행을 보급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누구나 뭐 정토가 좋다는 건 알지만은 시방세계의 그 10만억 국토 너머에 거리에 있다는 그 시방세계, 그 정토 세계가 정말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좀 비현실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정토는 어떤 곳이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있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이 종교 언어는 아주 이제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는 정신세계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해석하면 안 되고 제가 생각하는 이 정토는 10만억 국토 넘어 있다 이 말은 우리 중생심의 우리 마음의 저 너머에 있다 이 말이라. 마음 지금 우리 보살님이나 저나 지금 화를 내는 때도 있고 마음이 불성은 있지만은 바로 정토가 전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중생심의 저 너머에 있다 이런 뜻이라.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같이 말을 하면서도 내가 깊이 어딘지 모르게 너무너무 막 들어가는 그 느낌을 느꼈을 때가 그게 10만 억인가 봐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가 보죠? 그러니까 우리 중생심이 너머에 있으니까 지금 현실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이거는 이제 정토는 부처님의 세계고 또 이제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깨달음의 세계니까 저 달나라나 별나라처럼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공간적으로 이 지구와 10만억 국토를 떨어져서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부처님이나 보살의 지혜를 갖추면은 반드시 현실에서 나타나는 세계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각자의 그 내면에 있는 그거는 다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토를 보는 것도 조금씩 다르게 보여요. 똑같이 보이는 게 아니라. 업에 따라 다른가요? 그렇죠. 수에 따라 다른가요? 근데 굉장히 너무 불교를 너무 깊이 아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찾으려고 자기가 노력하는 게? 부처님이 시키는 대로 보고. 하다 보면은. 이제 부처님이 하라는 대로 행하면은. 그런 세계야. 아주 예를 들어서. 이 한 송이 꽃을 봤을 때. 전에 보는 느낌하고 전혀 다르게 느끼는. 어떤 날은 정말 이렇게 시들어가는 꽃인데도 어머, 찰나, 어머, 여기 꽃이 있었구나. 그리고 너무 기쁘고, 그러니까,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서, 환희심도 나고 인간이 그런 게. 가장 순수하고 가장
가장 착한 마음으로 네. 바라보는 경계가 네. 정토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다. 네. 예. 이제 이 타방 정토다, 네. 서방 정토다, 네. 또 마음이 정토다, 유심 정토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네. 원효 사상을 보면 일심 정토라. 네, 그건 뭐냐면은 보살님이나 저 마음이 원래 하나인데 네. 하나인데 여기서 화나면은 경계가 없어져. 아유 그냥 우리가 또 절로 귀찮은 세상으로 보여버리고 네, 맞아요, 맞아요. 예, 기분 좋으면 아름다운 세계로 보인다 네. 이 말이라 이게 일심정토란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한 곳으로 모아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군요. 두 개가 일어나 벌어지지 않게. 네네. 그래서 우리가 연부를 해야 예, 되네요. 원래 하나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네네. 첫 번째는 이런 뜻이 하나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일심정토란 말이 내 밖에 보이는 자연과 생명이 네. 내 마음처럼, 내 생명처럼 보이게 하는 세계. 이게 일심정토라. 그래 쉽죠? 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쉽죠. 이렇게 불교를 이렇게 접하다 보면요, 네. 이게 조그만 벌레가 지나가더라도요, 이거 꼭 잡아야 되는데. 아유, 이게 나니까 안 되겠지 싶어서 어떤 때는 집에서요, 바퀴벌레 볼 때 이래요. 아우, 간선보살, 지성보살. 그래서 아유, 지금은 내가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이제 더 깊어지는 거군요. 깊어지면 세상이 네. 아주 아름답게 보이고. 아. 그렇다. 네, 그래서 둘이 아니고 하나다. 예, 이걸 느끼게 그걸 되는 얘기하는 거군요. 거예요. 네, 아주 네. 쉽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부를 하게 되잖아요. 예. 이제 그렇게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연부를 하는 거네요. 그럼요. 예. 연부를 하다 보면 흔히 그 이제 나무아미타불, 간센보살 등 그런 명호를 부르는 게 많잖아요. 근데 연부를 해도 종류가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예. 이게 소리를 내서 해야 되는지, 그참 나 혼자 속으로 이렇게 나무아미타불, 간센보살 그렇죠. 해야 되는지. 그렇죠. 네. 연불의 역사가 아주 깊어요. 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부터 연불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오래되면 이제 그 갈래도 많고, 네. 막 종류도 많고, 주장하는 것도 많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원효 스님의 사상에 의해서 네. 이 얘기하면 세 가지라. 하나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부르는 거 있죠? 네. 우리 보살님도 불러봤죠? 네, 근데 네. 우리 이제 불자님들은 다 알지만 또 이렇게 텔레비로 우리가 불자가 아니신 분들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무아무 타불이 뭐냐고 자꾸만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나무 아미타불이. 네네네. 그러니까 나무, 이제 아주 쉬운 말입니다. 네. 나무 아미타라는 말은 무량광명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이제 불은 부처님이라는 뜻이고, 네. 그러니까 무량한 광명의 부처님이라는 뜻이라 네. 굉장히 희망적인 거죠. 네, 너무너무 좋은 건데. 무량광명. 그냥 우리가 나무아무 탑을 그러면요. 다 타종교 분들이 그건 뭐하러 이렇게 나무아무 탑을 예. 무량광명. 네, 그래서. 내가 그 원을 서보면 그런 세계가 다가오는 것이지. 당연히 그렇게. 나무 네, 네. 나는 무량광명 세계를 좋아한다. 나는 무량광명 세계를 네, 그리워한다. 네. 이런 뜻인데. 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소리를 연불. 낼 때도 있고, 네, 그래서 연부를 소리를 내면서. 네, 소리를 내서는데 소리를 낼 수 없는 장소가 다 허락하지 않는 때가 많잖아요. 네, 네. 그건 이제 생각으로 네. 그 심념의 연불이라 그러는데 소리를 내는 것을 칭명 연불이라 그러고 이제 생각으로 하는 것을 심년 연불이라 그러는데 네.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네. 전부 나 주위에 네. 내 주위에 내 자신의 주위에 광명이 빛으로 가득하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빛으로. 너무너무 좋다. 예, 그 생각을 자꾸 하면은 꿈을 꿀 때도 네. 아주 좋은 꿈이 꿔지고 네. 자꾸 가만히 앉아서 그러니까 그 너무, 뜻을 알고 예. 나무아무를 찾다 보면은요, 이렇게 미운 사람이 보실 때 얼른 나한테 강명을 받으려면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남부간선보살 마음으로 가지면 확 예. 돌아지겠네요. 그렇죠. 마음만 네. 가져도 네. 내가 빛 속에 있다는 마음만 가져도 마음만 갔는데도 빛의 에너지, 네. 광명의 에너지가 나한테 들어온다. 네. 예. 그래서 스님께서는요, 어떻게 연부를 수행하게 되었는지 정말 궁금해요. 어떻게 했는지 네. 궁금하죠. 네, 다 참선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가나선에서 주로 왜 수행법이라 그러잖아요. 주 수행법을 하는데 조계종의 그 연불 예. 문으로 들어가시기까지는 수행적 그 장애랄까 그런 게 고뇌가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어떠셨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 불교의 길이 네. 스스로 깨달는 하나만 길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다양한 길이 있죠. 네. 뭐 연불도 있고 연불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뭐 또 참선도 있고 네. 뭐 주력을 하는 것도 네. 있고 그런데 이제 이치는 그렇습니다. 이 참선은 원래 내가 부처다. 네. 내가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 부처다 해가지고 그런 믿음으로
내가 원래 부처인데 왜 지금 이 범부 짓을 하는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분심을 가지고 이제 화두를 들거나 이제 참선을 하는 것인데 연불은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연불은 뭐냐면은 내가 이 내부에 우리 불성이 잠재하고 있든지 어쨌든지 간에 있다 하더라도 설령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내가 매일 화나는 일이 생기고 짜증나고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는 범부임을 자각하는 겁니다. 나는 범부다. 나는 불성이 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범부라고 자각하는 사람은 연부를 선택해야 됩니다. 네. 근데 저는 출가를 했지만은 아주 대장부 꿈을 가지고 출가를 했지만은 제가 수행을 한다 아무리 해도 자꾸 이게 참지 못하는 게 일어나고 욕심이 일어나고 또 뭐 좋은 거 먹고 싶고 이런 끝이 없는 거라 그래서 내가 포기를 했어요. 부처님한테 항복을 하고 저는 범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비광명에 의지해가지고 스스로 깨달으려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시키는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봐라, 나무를 이렇게 봐라, 연못을 너는 이렇게 봐라. 그러면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습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나무아미타불을 소리로 불러라 그러면 제가 부르고 그래 따라하니까 범부임을 자각하고 따라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고 또 이제 계속하면서 엄청난 제가 힘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스로 저 진실을 토로하고 연불 길을 들어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진정성, 진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요. 항상 모든 일은 그게 밑바탕이 되고선 하면은요, 나한테 오는 걸 저도 느껴요. 네. 그렇지만은, 저기 스님께서는 연불 수행을 한다고 했을 때, 그렇지만 이제 은사 스님들은, 그래도 아무래도 주변에 어른 또 스님들 분께서 반대를 좀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것을 다 예상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연불만 하면서 연불이 좋다, 연불이 좋다 이렇게 권한 게 아니고 그 연불의 역사 또 연불의 교학 체계, 신행 체계 이런 것을 계속 아주 구체적으로 저수를 해서 책으로 발간하면서 했고 또 이제 그 은사 스님이나 저 스승님들한테 연불의 원리는 이런 것이라 하면서 차근차근 말씀드리니까 처음부터 다 좋아했습니다. 좋아했고 아주 그 대단한 법이라고 칭찬해 주시고 출판 기념회 때마다 다 오셔가지고 본문대 주시고 책 발간하면은 발간비도 도와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를요, 우리가 어려운 거를 쉽게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자꾸만 발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범부들, 우리 중생들한테도 너무 좋고, 정말 우리가 지금 불교를 자꾸만 앞으로 다가가야지 하면서도, 나부터도 한문도 어렵고,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알긴 아는데, 부처님이 너무 좋은 건 아는데, 그냥 자꾸만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을 모르겠다 그랬었는데 이렇게 쉽게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우리한테. 저뿐 아니라 이제 이 아주 젊고 지혜로운 이제 이 우리 스님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냥 굉장히 희망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님분들이 정말 너무 이렇게 우리한테 좋게 해주시는 건 좋지만 스님은 또 근데 사실은 저 범호사 보니까요 승가대 졸업하시고요. 강사 소임도 맡으셨더라고요. 근데도 그걸 버리시고 그냥 연불 수행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전수 연불로 정진하면서 그 연불 수행하고 그 맛을 느끼셨다고 하던데 전수 연불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중요하고 전수 연불이란 말이 중요하니까 우리 불자님들도 알게 오늘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간센보살도 좋고 또 지장보살의 그 원력도 좋고 아미타불도 좋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간센보살도 좀 부르고 또 지장보살도 부르고 또 아미타불도 부르고 그러잖아요. 이 전수연불은 그렇지 않고 오직 나무아미타불만 염하는 거라. 다른 걸 안 해. 뭐 지장제일날이라고 해서 지장보살 부르고 가늠제일날 해서 가늠제를 부르는 건 아니고 365일 동안 나무아미타불. 저는 초파일 하루만 초파일은 서가모니 부처님 오신다니까 하루만 서가모니 부처님 부르고
그 외에는 오직 생각을 하든지 부르든지 나무아미타불만. 강명을 비추려는 거니까. 네. 그게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도 사실은 그래야 됩니다. 네. 다 다양한 수행법이 있지만은 한 길에 네. 집중해야지 그 정진력이 생기고 네. 한 우물만 파야 된다. 네. 그래 이제 나무아미타불을 연부를 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전수 연부를 오로지 하나만 닦으라 그러니까 이런 뜻이라.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만 찾으라고요. 그러니까 나무아미탑을만 처음에는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스님 나는 나무아미타불만 안 되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 됩니다. 그러면 네. 처음에는 그렇게 하게 하는데 네. 이제 뜻을 이제 알게 되고 글쎄, 지금 깊이 알게 되면은 이제 나무아미타불만 하게 돼. 네. 왜냐하면 관세음보살도 네. 나무아미타 부처님은 아미타 부처님 하시니까. 아, 그게 똑같네요. 예. 그러니까 나무아미탑을만. 예, 하나만. 그렇지만 그 뜻을 알면서 나무아미탑을 하는 게 더 좋네요. 그렇죠. 그 뜻을 알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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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쁨이 나오면서 예. 나무아미탑이 나오네요. 예, 화신이라는 뜻을 알고 하면, 알고, 야, 보살님 너무 잘하신다. 아, 네, 네. 예. 그래서 저 승가대 졸업하시고 바로 예. 그 북한산에 올라가셔서요. 그 선원에서 연불 수행을 하셨잖아요. 예. 그때 감불 삼매를 체득하셨다고 하던데요. 간물삼배란 말 감불 어렵죠. 삼매를 모르겠어요. 어렵죠. 예. 네. 그 체득하셨다고 하셨는데 곧 좀 이따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런데 체득했다고 하기보다는 그 표현보다도 놀랍다는 표현으로 하셨더라고요. 놀랬다. 놀랬다. 아주 확 놀랬다는 표현으로.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죠. 네. 이게 말입니다. 체득이라고 하는 거. 예, 실제로 놀랍다. 한국에서 네. 그 깨달음은 뭐냐 했을 때 금기사항입니다. 네. 그렇죠? 네. 좀 보여주는 거 좋겠죠? 네. 금기사항이에요. 예, 그런 얘기는 아마 이 방송 사상에도 제가 처음일 겁니다. 네. 그런데 그래도 해야 되겠죠. 그럼요. 타종교에서는 저기 뭐 그런 거 다 얘기하잖아요. 체험이라느나 예, 뭐 그런 뭐 그런 간증 거. 뭐 간증인데 하고, 예. 저도 왜냐 불교를 믿게 된 게 나 체험을 느끼면서 내가 깨달음을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이걸 그렇죠. 불교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들도 체험은 스님들도 다르겠지만은 체험하고 자기 체험을 체득. 진실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지. 네네. 그 근데 사람한테 교훈도 되고. 네, 근데 체득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또 더더군다나 더 크게 표현해서 놀랍다. 놀랬다. 진짜 놀랬다. 네, 예. 나는 그런 것 같아. 제가 이제 너무 그 내가 느낄 것 같아. 저는 느낄 것 깨달음이라는 같아요. 용어가 네. 깨달음이라는 용어가 너무 평상적으로 쓰이고 또 정의가 내려지지도 않는데도 많이 써서 저는 깨달음이라 안 쓰고 제가 또 깨달음이 무엇이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해서 네. 사람들한테 강요할 수도 없는 네. 입장이고 네. 그래서 제가 그냥 놀랜 그것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네. 근데 그래서 관불삼매. 예. 네. 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입학을 했어요. 네. 입학을 했는데 이제 저는 한 길에 들어서면 끝을 보는 성격이에요. 네. 대학원 가면은 석사 받아야 되고 박사 받아야 되고 너무 긴 거야. 네. 그러면은 그럼 언제 이 수행의 체험을 맛을 볼까? 그래서 조바심이 났어요. 네. 그래서 딱 안 돼. 여기서 내가 이 연불로 끝을 봐야 돼가지고 바로 이 선방에 가서 방부를 드리고 네. 방부를 드렸습니다. 그 대학원 포기를 하고. 아. 예. 그래서 이제 선방에 갔더니 제가 너무 좋은 거야. 이 환경이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잡다한 일 하나도 안 하고 공부만 한다는 게 네.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다른 분들은 나무아미탑을 이렇게 연부를 하지만은 네. 저는 이제 저만이 하는 법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원효 스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아미타입니다. 아미타가 무량광이라는 뜻이죠. 네, 무량광. 그러니까 아미타만 하는 겁니다. 아미타만 합니다. 실제 너무 기분이 좋고 신심이 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수행하면 안 되고 네네네네. 밥 먹을 때도 아미타, 아미타. 세수할 때도 아미타, 똥 눌 때도 아미타, 네. 잘 때도 아미타. 너무 좋아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네. 잠이. 네. 그래서 한 4시간 정도는 선방에서 자야 되는데 저는 도저히 잠이 안 와. 네. 그래서 살짝은 일어나가지고 네. 네. 그 2시간씩만 네. 자고 이 아미타 했단 말이라. 네. 그런데 이제 한 40일 정도 지냈을까. 네. 아미타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네. 그 산책을 가고 있는데 아침 해가 쭉 떠오르는데 거기서 이제 내 의식이 쾅 하면서 팍 멈춰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 느낌에 아주 벼락을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이 앞에 모든 것들이 이 아미타부 스님 화신처럼 보이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서 그때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가슴이 네. 쿵쿵쿵쿵쿵쿵 또 계속 뛰는 거예요. 네. 이게 이 마이크까지 때리고 있는 뛰는 거라서 제가 천천히 가라앉는데 한 3일 정도 걸렸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 게.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체험을 이제 항상 이 얘기를 하고 네. 그 3일 동안 겪은 그러한 체험을 가지고 네. 제가 지금 평생 그 글들을 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스님께서는 그 연불 수행을 권하면서요. 예. 또 연불 수행의 그 나비 효과를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연불 수행의 나비 효과는 그러면 어떻게 다릅니까? 그건 이제 그 사이버 공간에서 네. 하는 얘기인데, 아. 예, 사이버 공간에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 불자들이 하도 소극적이에요. 네, 맞아요. 뭐 알아도 아는 척을 안 하고, 몰라도 모른 척을 안 하고, 사경을 하려도 안 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그 사이버 도량을 만들어가지고, 아미타파라는 도량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은 네. 전부 나무 아미타불을 사경을 하게 한다고. 아, 나무 쓰게 아미타불, 네. 손으로 쳐서 네. 쓰게 한다고. 그런데 나무 아미타불 사경을 안 하면 네. 안 한 사람은 제가 혜택을 안 준다고. 글도 많이 못 보게 하고 네. 정보도 적게 제공하고 그래요. 예. 그랬더니 이제 그 전부 많이 하게 됐어요. 네. 일률적으로 나무 아미타불 아침 저녁으로 사경을 합니다. 네. 들어오면.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거 뭐 하는 데인데 이렇게 남의 전부 나무 아미타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관심을 갖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카페에 가입을 해서 들어오면은 불교도 많이 배우고. 네. 예, 그런 이제 그런 관심을 갖게 하고 자기의 그 작은 행동이라도 적극적으로 실천을 하면은 반드시 실천을 하면 그것이 결국은 큰 힘을 일으킨다. 이런 뜻이라.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우리 말이 있었죠. 이제 아마존강에서 날개짓하는 나비 그 효과가 네. 그 조그만 바람이 태평양에서 이제 이 폭풍을 일으키는 영향에 그 폭풍을 일으키는 데 영향을 미친다 그런 뜻인데 네네네네. 우리도 이제 하나의 나무 아미타불을 연부를 하든지 간선보살을 하든지 그 현을 보이면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네, 그래서 어떻게 그럼 빨리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연불 수행을 빨리 제대로 그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수행의 단계를 네. 차근차근 밟지 않고 네. 일단 정목 스님이 나무아미타불을 빨리 해서 네, 빨리 이것을 어떻게. 일주일이나 이주일에서 네, 딱 빨리 그냥. 어떤 효과를 얻고 네네. 갑자기 아미타불 화신이 나타나기도 하고 네. 간선보살을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게 바라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보살님 생각도 좀 있죠? 있죠. 있지. 네. 제가 그거 가르쳐 드릴게요. 네. 절대 스윙의 단계를 뛰어넘으면 안 돼. 왜 그러냐면 교학책을 차근차근히 하고 처음에 내가 소리를 질러서 하라 그러면 소리를 해야 되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네. 오늘 이 방송 보고는 네. 사람들이 나는 다 치우고 오늘부터 나무아미타불 해야 되겠어 해가지고 네. 하고 이제 전화가 올 겁니다 아마. 네. 왜 빨리 효과가 안 오느냐고. 네, 네. 근데 제가 이거 가르쳐 드릴게요. 네.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은데 일단 첫 번째 네. 우리 보살님은 잘 아실 거예요. 전부 항상 보면서 전부 이 밖에 보이는 것들이 내 마음의 반영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네. 마음의 반영. 하여튼 저 사람이 믿게 보이는 것, 저 사람이 꽃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도 결국은 마음이죠. 나의 마음하고 관계가 있지 않느냐. 네, 네. 반드시 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네. 네. 이 생각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나의 마음하고 관계없이 전혀 미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마음하고 관계가 있다 이 생각을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네. 내가 염불을 하면은 지상보살이라든지 관세음보살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불가사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네. 부처님 말씀을 진실로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진실로 믿어야 하는데 중생이 의혹이 많거든. 그러고 하다가 안 되면 변화가 안 일어나는데 부처님 말씀이 맞을까 하거든. 의혹하지 말고 할 네, 것.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5가지 은혜를 생각하면은 염불을 하면서 5가지 은혜를 생각하면은 바로 불가사인 변화가 일어나 버립니다. 네. 뭐냐면은 의식주 의약. 네. 우리 보살님한테 집에 들어오는
어떻게든지 먹을 거. 맞아요. 그다음에 아파트 집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살게 된 것. 내가 아무리 지금 노력해서 돈을 벌었지만은 그것. 그다음에 이제 옷을 잘 입을 수 있는 네, 이것. 그다음에 내가 아플 때 그 약이 얻게 되는 것. 거. 그것을 네. 의식주 약을 사사라 그래요. 네, 사사. 의식주 의약 사사의 감사함을 생각하면은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생각하면은 주위에 불가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하여튼 불가사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다 가는 것이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 없고. 두 번째, 부모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거라. 이 정토조사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 사람 몸을 받게 하는 한 것. 내가 지금 가난하게 살든지 또 좀 몸이 아프다 하더라도 어쨌든 사람 몸을 받은 것은 뒤에 깨닫고 나면은 어마어마하게 행복한 겁니다. 네. 그래서 사람 몸 받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예, 세 번째는 이제 불교를 알게 해준 것. 지금까지는 불교가 이제 긴가민가하지만 깨닫고 나면은 얼마나 위대한 걸 알게 되거든요. 불교를 알게 해준 삼보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자기하고 인연 맺은 사람들, 이제 우리 보살님도 친구들 많죠. 이제 좀 미운 친구도 있죠. 그래도 이제 어쨌든 좀 있잖아. 미운 친구도 있고. 네. 근데 미운 친구 뭐 만날 새가 없어가지고 저는요. 그래도 방송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도 네. 그 이제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자기를 기억해주고 네. 또 자기를 욕을 하는 친구도 나한테 교훈을 주는 거니까 네, 네. 그 나와 전부 인연된 좋거나 나쁘거나 모든 인연된 그 중생들의 은혜에 감사하고 네.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도가 많이 익어야 아는 건데 도가 많이 익었는데 뭐냐면 자연의 은혜를 깊이 감사해요. 맞아요. 네, 너무 보살님 감사하죠. 자연의 은혜를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럼 너무 부- 감사하죠. 그럼 보살님이 알게 모르게 도가 조금 익은 거야. 이 불경에 이런 네. 말씀이 있어요. 네.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식적으로 네. 불교를 많이 배워가지고 이제 불교를 아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종자, 저는 종자란 종자. 말을 잘 씁니다. 네, 종자가 중요한 종자란 것 말 같아요. 좋죠? 네, 나 너무 좋아요. 나쁜 종자가 말은 중요한 아니에요. 것 같아요. 네. 오늘 스님은 종자란 네, 말을 네. 아주 많이 씁니다. 네. 이 종자가 좋으면은 네. 금방 도를 깨치고 금방 불성이 드러난다. 네, 네, 네. 아니 아미타경에 있어요. 그런 그러니까 얘기가. 저는 이렇게 옳은 말인지 그른 말인지 좀 조금 그거는 판단을 좀 네. 해요. 종자가 좋은 겁니다. 근데 예. 어쨌든 우리 불자님들은요 복이 많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예, 그렇습니다. 부처님 법을 알았다는 건요 예. 굉장히 복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씩 베푸는 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상하게 내가 아까 저기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진실하게 이렇게 내가 베품 없이 그냥 했던 거는요 그만큼만 나중에 돌아오더라고요. 이제 교학적으로 어렵게 가르쳐서 그렇지. 네, 쉽더라고요. 그냥 그거야, 그거.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경험이고, 네. 그 생활 불교니까 네. 다른 데 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많이 법을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스님께서는 그거 신심이든지 뭐 안심, 발심, 수행, 정정취, 뭐 회향, 일심 증득 이런 대승불교의 그 수행 체계를 세우셨잖아요. 말하자면 이런 수행 체계를 세우게 된 그 배경이 저는 궁금합니다. 그렇죠. 보세요. 네. 이제 이건 누구든지 다 이해하는 거야. 네. 어떤 사람은 지장보살하고, 네. 어떤 사람은 또 간센보살 한다 그렇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미타불 한다 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참석한다 그러고, 네. 어떤 사람은 또 뭐 능엄주 한다 그러고. 네, 우리는 너무 많아요. 그런 너무 많죠. 불교에서는. 많이 하는 거는 네. 좋은데, 제 생각도 그렇고, 오늘 스님도 고민을 했습니다. 출발과 끝은 같아야 된다. 맞죠. 네. 출발과 끝은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강조해야 돼. 그래야지 참선하는 사람이 연부라는 사람을 비방을 안 하고, 뭐, 참선은 위대한 법이고 연부는 근기가 낮은 것이다. 지장보살은 뭐 지옥 중생만 구제한다. 지금 뭐 살아서 잘 떼려면은 간센보살을 불러야 된다. 이런 말이 없어진다고. 네, 네. 그게 출발과 네. 목적은 같았는데 중간에 이건 자기가 좋아하는 법을 따르면 되는데 네. 모든 것은 결국은 따르되.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냐. 네. 이것을 이제 사람들한테 우리 불자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우리가 똑같이 하나의 길로 가야지 단합도 잘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불교는 부처님의 지혜를 믿는 종교다. 네. 이것을 참선하는 사람이나 연불하는 사람이나 주력하는 사람이나 어떤 수행을 하든지 어떤 교학을 하든지 이 통일해야 된다. 이게 원효 스님 주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걸 따라서 불교는 부처님의 지혜를 믿는 종교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것을 네. 이제
계속 제 이제 이 프라카드를 써가지고 머리다 쓰고 중국에 돌아다녀야 되겠어요. 네. 그럴 정도로 제가 강력하게. 그래서 이제 지금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맨 처음하고 끝의 갓대 중간에 우리 부처님도 많은 고행을 하셨잖아요. 이것도 해보시고 저것도 해보시고 그런 결과 이제 그렇죠. 초심을 잊지 이수행, 말고 저수행 하는 걸 좋은데 네. 목적은 우리가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똑같이 가는 그 목적은 거니까. 뭐냐 그러면은 네. 그 목적이 뭐냐 그러면은 바로 우리가 부처다 성불합시다 이게 아니고 네. 너하고 우리 보살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는 그 세계를 우리가 추구하자 이 말이에요. 너무 사실은 하나잖아요. 이렇게 네. 돌고 뭐 하나인데 근데 방법만 근데 그렇게 우리는 폭이 넓은 거니까 좋은데 이제 지장보살도 중간에 찾을 수도 있고 하지만 초심하고 목적은 우리가 잊지 어쨌든 말아라. 이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내 생명처럼 하나다. 느껴지는 그런 세계로 우리가 돌아가자. 네. 그것이 정토고 네. 그것이 불교의 가장 쉽게 표현하면 그것이 목적이 아닌가 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그 지금 저 먼 부처님 생각하면서 나도 부처 돼야지 부처 돼야지 하지 말고 네. 아주 가깝게 가족이라도 네. 내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네. 또 대문 열면은 이웃도 내 생명으로 생각하고 네. 이웃이 아프면 나도 아픈 마음을 느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네. 갖게 하는 것이 시급하다 네. 이겁니다. 10여 년 전부터 인터넷 그 카페도 또 하시고 계시는데요. 그게 뭐 아미타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아미타. 예, 아미타파입니다. 예. 그래서 저 고답적인 승가 문화에서 스님이 직접 인터넷 포교에 나서셨잖아요. 예. 그 자체가 매우 좀 신선하긴 한데요. 예. 카페 회원들이 그 온오프 모임에 활발한데 제가 인터넷을 실제 포교에도 그렇게 그렇습니다. 활발한가요? 실제로 이제 서양에도 네. 이 종교 생활의 형태가 네. 종교 생활의 신앙 생활의 형태가 이 이제는 사이버 공간으로 전부 옮기고 있는 네, 추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스님들이 수행한다더라도 이 사회의 흐름을 모르면은 네. 포기 못해요. 네. 포기 못한다. 흐름을 다 알고 경제 흐름도 알아야 되고 문화 흐름도 알아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인터넷 시대가 올 것이라고 미리 생각을 하고 예측을 하시고. 네. 예, 국민은 저 예측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다가오는 원면한 네. 사실이라.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대비해 가지고 이제 인터넷 포기를 하는데 이제 인터넷 포기는 이제 신뢰가 문제입니다. 신뢰. 보는 사람도 안 믿는데 네. 카페지기가 좀 멀리 있고 자기들은 내 생활을 다 봐야지 믿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신뢰만 구축이 되면은 아주 직장인들을 위해서 너무 좋고, 저는 우리 불교의 수많은 거의 2만여개 가까운 이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성공 캐스 1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네. 회원들이 네. 아주 적극적으로 모이고, 그러니까 이건 내 진실만 보이면 네. 내가 성실함과 진실만 보이면은 이 불자들의 감동을 시키고 그 저변을 학대를 하는 거는 대한민국에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불교를 접하시는 분들은 참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업이 몇만 수십만 개잖아요. 예. 다양한데 그게 다 우리한테 서로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불교는 뭐예요? 서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다양성을 서로 긍정해다. 네, 긍정. 그리고 네가 있으니까 내가 있고 내가 있으니까 네가 있어 인정해 주기 근데 때문에 진짜. 하심하기 때문에 서로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서로 돕고 인정해주고 보살님이 네, 도와주고.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네. 지금 용어를 쓰면 네. 일체가 아미타불로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그래서 제가 보살님 감동시켜야 되는데 보살님이 나를 감동시키고 있어요 지금. 아니 저는 그걸 너무 내가 느끼기 때문에 네. 대단한 직업도 없고 안 예. 대단한 직업도 없으니까 서로 불갑을 필요한 거니까 일체가 아미타불로 하신다는 건 다양성을 긍정하는 저도 거예요. 역시 예, 시청자들이 그렇습니다. 없으시면은요 또 저를 돕는 분이 없으면 저는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물며 환경 미화원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그렇죠. 너무너무 쓰레기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냥 그거만 조금만 이렇게 해주시면은 불교를 만나시면서 그때 또 깨달으면은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느끼시고 자꾸만 자기 몸에 습득을 하셔서 줘야 된다는 거 있죠. 자꾸만 기부하는 거 있죠. 나눔 요새 줘야 된다는 거를 조금만 생각하시면은요 그게 나 행복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부처님의 정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운영하시니까 정말 나는요, 정말 정목 스님이 존경스러운 거 있죠. 이렇게 벌써 미리미리. 인터넷에서 나도 자꾸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공부를 하는데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여법하게 정말 이렇게 가사 이렇게 쫙 이렇게 하시고서는 정말 딱 앉으셔가지고. 그렇게 안 하고. 멋있어야 되는데. 이러다가. 그냥 막 일꾼처럼 그냥. 이러다 인터넷하고. 네, 그냥 몸으로 예. 왔다 갔다. 정말 요즘에 맞는 나는 스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다 그 불상을 조성하시는데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써서 하셔야 되는데 스님이 직접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직접 불상도 하고 연불당도 직접 짓고 그런 정토원을 어떤 도량으로 그럼 이루고자 하십니까? 그렇게 저는 말입니다. 하신 곳을 제가 실제로 불상을 조성을 하고 네. 큰 부처님도 조성하고 법당도 짓고 또 농사도 많이 짓고 하지만은 네. 이거는 하나도 신기한 일이 아니다. 아니에요? 예, 당연한 거다. 네. 왜 그러냐면 저 신념을 실천하는 것이고 네. 또 이제 이 수행 체계를 바르게 밟아가면은 네. 부처님이 시키는 대로 아까 제가 이제 신심, 만심, 발심 그런 단계 네. 있잖아요. 그렇게 차근차근 밟아가면은 복과 지혜가 복도 들어오고 네, 그럼요. 이 지혜가 늘어나는데 실제로 어떤 지혜냐면은 제 IQ가 말입니다. 출가를 해가지고 2배로 좋아졌습니다. 네. 정말 부처님 지혜 저도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되겠죠. 있을까요? 예. 치매도 안 걸리고. 노력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관찰력도 심화되고. 보살님들도 많은 노력하세요. 예. 그래서 한 것이지 뭐 신기하게 보이고 네. 그런 게 아니고 당연한 것이고. 네. 그러고 그다음에 일을 하는 거는 스님들은 당연히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이라는 것은 반드시 노동만이 아니고 네. 뭔가 몸으로 움직여야 된다. 네. 그리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저는 그걸 이제 생산적인 도라 그럽니다. 제가 네. 주장하는 건 맞아요. 생산적인 네. 도인데 네. 우리 보살님들이 다 소중한 재화를 보시하고 또 시간도 또 어때 쓰고 정성도 들이고 절에 와서 기도하고 연불하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근데 뭔가 확 마음에 와 닿지 않으면 정말로 감동적으로 와 닿지 않으면은 그 절에 누가 가겠어요? 네. 긴가민가하고. 네. 어떤 식으로든 물질적이든지 정신적이든지 그 감동이 와야 닿아야 되고 마음을 움직여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도태돼 버리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네. 그런 종교는 도태된다고. 네. 그래서 이제 불교도 유기입니다, 유기. 생산적이지를 못하다 이렇게 지금 다 보고 있으니까 유기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글로 네. 뭐 무슨 팔정도니 또 이랬던 십이행기니 무슨 또 불교 교리를 말로 하는 것보다 네. 가장 빠른 거는 몸으로 보이는 겁니다. 네. 몸으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행하지 않는 것을 행하고 보통 사람들이 참지 못한 것을 참고 네. 그래야지 이 불자들이 감동하고 따라준다고. 네. 네. 그래서 우리 천보스님은요, 그렇게 부처님이 하신 그대로는 모델도? 아니더라도 네, 모델. 그냥 거기를 따라가시고 흉내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살들, 우리들도 사실은요, 스님분들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예. 우리도 정진해야 된다는 거를 새삼 저도 지금 감사합니다. 깨달았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근데 올해 출가 25년째를 맡고 계시잖아요. 예. 25년의 출가생으로서 스님께서 얻으신 거 그리고 깨달으신 건 무엇입니까? 깨달은 거. 참 그러면 이제 또 긴가민가하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많죠. 분명히 네. 안 하고요. 네. 근데 저는 확실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분명히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깨달은 건 뭐냐. 25년이라는 것은 적은 세월이 아니죠. 네. 제가 항상 하는 말로 내가 청춘을 다 바쳤다. 네. 그런데 여기서 얻은 것이 없다 그러면 슬픈 것이거든요. 네. 저는 얻은 것은 제가 얻은 것은 네. 이 땅은 네. 이 땅은 버려야 할 땅이 아니고 네.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은 버려야 될 땅이 아니고 정말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땅이다. 살만한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토는 우리 이 땅에서 이 10만 원국도 넘어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네. 이건 제 깨달음이라. 네. 이게 사바세계다, 뭐 고려운 세계다 아니고 마음 한번 바꾸면 이건 정말로 가치 있는 세계다. 네. 그러니까 스님께서는요, 지금 요즘 굉장히 막 바꿔가는 아주
바쁘다. 바쁜 세상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변화의 세상이잖아요. 예. 자꾸만 하루 그 이튿날 일어나도 또 변화가 되는데 예. 그 변화에 발맞추셔서 그대로 가시는 스님 같아요. 우리도 예. 맞춰서 그때 맞춰서 인터넷도 해야 되고 예. 나이 들었다고 그냥 예. 주저앉아 있을 예. 게 아니라 같이 가려면 같이 배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뭐 저는 중생을 제도할 능력도 없지만 네. 어쨌든 말은 중생을 제도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럼 중생의 삶을 깊이 네. 모르면은 네. 중생의 삶을 모르면은 네. 그럼 역사 흐름, 시대 흐름 이걸 다 알아야 되니까 네. 이 사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뭘 깨달았냐면요. 스님처럼 이렇게 시절에 맞춰서 자꾸 변화하는 예. 그런 저희 변화하는 그 불교인 또 보살인 그런 걸 행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거로 하지 예. 말고 자꾸만 이제 변화가는 거에 맞춰야겠다 하는. 그 이제 용어를 쓰면 네. 시기상의 법이라 어렵죠. 네, 어려워요. 시기상 시대와 근기에 네, 맞게 행하는 가르침. 네, 그거를 네. 오늘 저는 느꼈어요. 그렇죠. 예. 깨달았어요. 너무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이들이 평안과 지복의 세계인 광명 정토를 꿈꾸시죠. 그러면서도 정토는 현실과는 거리가 먼 요원하는 곳으로 여깁니다. 사실은 정토가 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생심에 너무 깊이 잡혀 있는 거겠죠. 중생심의 대표적인 것이 이기심이 아닐까요? 오늘 정 목사님 말씀대로 나만 알고 내 가족만 아는 째째한 사람이 되지 말고 통 큰 기도와 발언으로 세상의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불하세요.